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아요. 또 이렇게 또 비록 아버지 많은 무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도록 우리 아버지 불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사옵사온데 아버지께서 참으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영혼들 한 주간 주님 찬중에서 승리했다가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위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시여, 이 시간 무엇보다도 또 우리가 알고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아버지 하나시여, 또한 아버지 하나시여, 많은 불의와 탈പ്പെട്ട던 것 이 시간 아버지 먼저 주님 앞에 아버지 제 시든 받기 원하오니 아멘. 이 시간 아버지 갈고리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머리끝부터 발까지 아버지 한 사람 정결케 시에서 하나님께 흠면되고 연락될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 듣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늘 아버지 하나시여,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아버지 하나시여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시여 나쁜 습성을 인하여 아버지 참으로 상습적으로 우리들 아버지 시 가운데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시여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시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 되게 되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아직도 우리들 아버지 한 영혼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버지 이렇게 매일같이 습관처럼 혼자 다니고 있는데 이제는 많은 열매를 거느리고 아버지 많은 열매를 거두들 수 있는 저희 믿음이 되게 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악하고 기는 종으로 말미암아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버지 하나씩 많은 세원들 아버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제는 진실로 많은 열매를 거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믿음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시여,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참으로 이들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서 우리 무딘 심령이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무지한 모든 심령이 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아멘. 보다 지혜로운 저희 믿음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사 아버지 하나씩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버지 믿음 되게 하시옵시고 습관적이고 성투적인 기계적인 믿음 다 버리고 진실 아버지 하나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쓰임받는 그릇이 되도록 다시 감리를 받고 하나며 예수 그리스도 멋대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곧 신년이 다가오죠. 열왕기상 3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5면이 되겠습니다. 515면 구약성경 515면 열왕기상 3장 11절로 15절까지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15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로 15절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상 3장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같이 들어볼게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새해가 밝아오겠죠. 지난번에 우리 장재환 집사님께서 그 유대 달력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또 우리의 그 새해가 부정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꼭 지켜주신다면 여러분의 정말 그 한 번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러죠. 한 번의 여러분들의 결심과 저의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육간의 부유함과 영육간의
명예로움을 좌우할 것입니다. 자, 20세 안팎에 이제 어린 나이에 솔로몬은 부왕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의 왕국을 먼저 물려받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20세 안팎이면 너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좀 아이들이 아주 그 지혜롭고 영악하지만 그때는 아주 좀 아둔한 면이 있었죠. 너무도 지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치료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가 이제 한 방법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이런 거였어요. 자기 혼자로서는 도저히 힘에 붙여서 안 되니까. 성경에서 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지혜 많이 얘기들 하죠. 지혜가 도대체 뭘까? 지식보다 조금 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잠언서에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부와 명예와 장수의 축복을 주셨고, 또 악한 자가 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인을 소멸할 수 있고 모든 적군을 물리칠 수 있고 승리의 축복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요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바로 솔로몬이 부를 구하지 않냐고, 한 가지를 구하지 않냐고, 장수를 구하지 않냐고, 명예를 구하지 않냐고, 내 대적을 물려쳐 주세요 하고 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도 이래야 돼요. 이 지혜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지혜를 얻으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잖아요. 지혜를 얻으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을 태초에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 죽어서 만나겠지. 하나님이 일평생 나를 도우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축복하시고 나를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보호하시는구나. 모든 대적에게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하는 지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가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가 얻게 되면, 자, 이 모든 것이 지금 지혜라는 것에서 나오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얘 참 이쁜 애네. 나 얘한테 막 뭐든지 선물을 주고 싶어. 그러니까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니까. 자, 부가 따라왔네? 하나님을 너무도 높이고 하나님을 막 아주 너무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나를 이렇게 이뻐하네. 내가 얘를 모든 사람 중에서 높여줘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높아진 거예요. 목동이지만 높아진 거예요. 물질이요? 뭐든지 주고 싶어하는 게, 악한 자일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물질을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장수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안 져요. 사람이 단명하는 건 죄에 있어요. 죄를 안 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병이 안 걸리겠죠. 병이 안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래 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지혜에서부터 와요.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한 가지를 구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영권, 인권, 물권이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요. 영권, 인권, 물권이 아니에요. 영권 하나를 얻으면요, 인권은 자동적으로 오게 돼 있고요, 물권 자동적으로 오게. 바로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지혜를 얻어서 그가 얻은 것이 부와 명예와 모든 대적을 물리친과 장수의 축복까지 얻었잖아요. 이것이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즉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모든 부와 명예와 모든 대적을 물리친과 장수의 축복을 따라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그 형제였던 그 미남자였죠. 누굽니까? 압살롬, 그리고 아도니아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눈에 들어서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축복이라는 게 왕이 돼도 큰 축복이죠. 큰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축복에서 멈추면 안 돼요.
지금 먹고 살고 수 있는 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축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 위에 사랑을 더 받아야 돼요. 시편 19편 7절로 11절에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증거와 교훈과 계명과 도와 규례로서 경외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했는데, 솔로몬이 바로 지혜를 얻게 된 이유,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교훈과 명예를요, 이가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참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만 직분이 있고 조금만 은혜를 받고 조금만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조금만 더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요, 위로 올라가 버려요. 아유, 내가 누군데 주일 같은 걸 못 지켜. 아유, 안 해도 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 사람 참 이상한 사람. 내가 행하지 않아도, 내 직분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않아도 내가 여태까지 해온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만약에 그 60명, 70명, 80명 된 아이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더 열심히 잘 보려고 노력하지 않겠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많을수록, 은사가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거꾸로 해요. 거꾸로 생각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나는 막 해도 돼. 그게요, 넘어짐의 길잡이에요. 자기는 은혜가 있고 자기는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요, 천만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주의를 범하고, 아시지요 하나님, 나 바쁜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직분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태만하고 나태와 제멋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방종이라고 해요. 혼자 다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뭐든지 용어하고 용납하리라고. 그날의 하나님은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을 변해버려요. 은혜의 시대가 지나면요, 그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요, 얼마나 그 앞에서요, 얼굴도 못 들어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우리일수록, 더욱더 직분이 높을수록, 아니 직분이 낮아도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면 그만큼 올라갔으면 됐어. 인간으로서 더 올라갈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 믿어도 왕은 왕이야. 일평생 잘 먹고 살아요. 거느리고 살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축복 위에 축복을 받은 이유예요. 여러분, 축복 위에 축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사는 그 상황에서 업그레이드 돼야죠. 업그레이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지금 지위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바로 솔로몬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빨리 죽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병들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단명하면 아무 쓰잘데기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 아들 손자 소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단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외치기를, 여러분은 지금 복 위에 복을, 축복 위에 축복을,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 위에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한 해에. 왕이면서도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더 이상 올라갈 게 뭐 있어요? 떵떵거리면서 무례하게 굴면서 교만하면서 사람들 업신여기면서 그만하게 살면 돼요. 안 했어요. 솔로몬은 안 했어요.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다고 남들 헛되이 보지 마시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마세요. 낮은 데 처하시고요, 어려운 자와 함께 하시고요, 겸손하시기 바라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도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복 위에 복을, 축복에 축복을 더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큰소리 땅땅 치면서 아 나 돈 있어 할지 몰라요. 아 나 지금 건강 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지금 왜 이 새해에 축복의 말씀을 전해드리냐면요, 제가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가 악해요. 이 세대는 우리가 일해야 될 세대예요. 남들은 교회 문을 닫고 성도들이 오지 못하고 이런 세대라고 말하겠지만 아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일어날 때고요. 지금은 전도할 때고요. 지금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에 쥔 게 있어야 가서 물건을 살 거 아니에요. 손에 쥔 게 있어야, 마음에 쥔 영권이 있어야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고 주저앉았을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서 저들에게 전폐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아직까지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 살아야 돼요. 장수해야 돼요. 하나님 일을요 끝까지 마무리 져야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죠. 돈이요, 물질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지혜를 구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사람의 지혜라는 게 그래요. 사람이 앞으로 내가 죽어서 어디를 갈 거를 모르면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죽어서 이제 심판을 받는구나. 내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갈라지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갈 일을 안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이 당연히 축복받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장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명예가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부친이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켰어요. 그 법도를 그대로 따라서 그 아들이 지켰다고 해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양을, 산당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성전이 건축이 되지 않아서요, 이 당시에 기본의 산당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솔로몬 딴에는 하나님께 크게 예배를 드려서 거기를 간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법도와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가시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일을 다 아시니까. 너 글로 가면 거기에 구덩이가 있다. 너 그거 맞으면 그 밑에 균이 있다. 너 글로 가면은 당한다, 사고 난다. 이걸 아시니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법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게 되면은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축복은 원해요. 하나님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물질도 주세요. 그런데 계명은 지키지 않게. 그러나 솔로몬과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딱 뭐라 그러냐면요, 광야에서 아 우리를 왜 여기에 데려오는 거야? 이거 뭐야, 여기 광야 아니야? 아유 하나님이 뭐 머리털 가진 자 먹여 살리신다며. 아이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무슨 식탁을 준비해, 말 같은 일.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어, 이것도 대적이겠지만 또 하나의 대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밝히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이 식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식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 이게 대적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요 적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기적과 이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냐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구원, 살아서의 구원, 죽어서의 구원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뭐를 바라세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내리는 벌은요 10편 78편 33절에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지금 우리예요. 저희 날을 헛되게. 우리가 지금 뭐 한 게 있어요?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어요? 내가 먹고 자고 입고 쓰고 지금까지 뭐 했어요? 쓰레기만 산더미 같이 남겼잖아요. 내 인생이 지금 뭐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 다음에 내 날이 지금 공포스러워요. 저희 해, 우리의 새해, 뭐 흔해든 간에 새해든 간에 다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선조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결과는 바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에요. 야, 코로나가 벌써 10,000명이 넘었대. 어머나, 예, 우리는 어떡하니?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니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랬어요. 매일 남에게 당하고 남에게 먹히고 그저 남에게 그냥 침략당하고 억압당하고 겁박당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잖아요. 맨날 정한수 떠놓고 빌고 또 엉뚱한 저 우상한테 가서 싹싹 손으로 빌고 그 결과물이에요. 모든 것은 열매 보면 나와요. 선조들이 복을 받으면 그 선조가 후대가 복을 받으면 그 선조가 잘한 것이고요. 예수 잘 믿은 거고요. 모든 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직장 상사의 말을 무시해도 그 직원이 거기에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해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좋은 말씀들을 해도 안 들어요. 애초에 반대를 위한 반대인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애초에 안 듣겠다고 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주옥 같은 말이 안 들어가요. 돼지우리의 진주가 돼버려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가 귀신 들렸다고, 하나님이 와서 먹고 마시니까 저가 탐욕스럽고 식욕을 탐한다 했다잖아요. 뭐든지 꼬는 거예요. 마음이 꼬여 있어. 마음이. 이런 사람들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마음을 푸세요. 마음을 푸세요. 복음은 가슴으로 정말 온유한 가슴으로 받고 꼬이지 않는 가슴으로 받아야 들어가요. 아이, 저 말씀 속에 뭐가 좀 꼬인 게 있지? 저거부터 틀린 것 같은데? 말이 돼? 안 들어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해야지. 그래야 내가 복을 받지. 그러니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넌 지혜 있는 자네. 말씀을 듣고 행하네. 그래 너 오라. 너 의인이야. 하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딱 준 거예요. 남들이 넓은 길로 가고 남들이 죄악을 떡 먹듯이 먹으니까 나도 뭐 나쯤이야 뭐. 반드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실은요, 그날의 심판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법관이 아니에요. 너도 죄 있고 나도 죄 있는 그런 변호사나 무슨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날의 심판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람이 하는 대로 하다가 사람과 같이 넘어지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못 지킬 말씀은 아예 우리에게 주시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하늘 가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다 끝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요, 그 뜻을 허탄한 데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을 허탄이라는 말은요, 비어있을 허고요, 나을 탄이에요. 비인 거를 낳는다는 게, 바람을 낳는다는 거, 쓸데없는, 그게 허탄이에요. 허탄한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나를 구원치 못할, 내가 하나님을 상받지 못할 그런 일들에 골몰을 하는 거예요. 아무 소득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는 일에 골몰하는 게 허탄한 거예요. 그 일에 관심을 두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이런 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손이 깨끗하고. 인간이요, 모든 죄는 손으로 져요. 그래서 손이 중요한 건 알았는지 어느 나라인가 이웃나라 아세아에는 손이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동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더라고요. 손이 중요한 건 아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고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여자가 나를 유혹했는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했어. 어떤 남자가 나를 유혹했는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건드렸어. 어떤 물건이 너무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그걸 탐을 냈는데 말이야,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돕질 않았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을 지킨다는 것,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그 생각조차가 없었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내가 죄 안 졌잖아요. 웃기지 마세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요? 우리나라 속담 틀린 거 별로 없어요. 애초에 마음이 아예 없는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하는 그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미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왔었잖아. 안 들어왔어야지. 들어온 사단이 없었어요. 들어온 사단을 누른 것뿐이에요. 다스린다는 얘기, 죄를 다스린다는 얘기는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들어온 것을 누르는 게 다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대. 이미 그 사람은 죄 졌어요. 이미 졌다고요. 은밀한 죄라는 게 있어요. 은밀한 죄라는 것은요, 나는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 남만 모르는 죄가 은밀한 죄예요. 그게 죄가 아니에요?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니까 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알잖아. 네 가슴속에 사단이 들어갔었다는 걸 하나님이 알잖아. 우리의 은밀한 죄는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빛 가운데 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빛 가운데 있으면 무지무지하게 밝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은밀한 죄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요, 아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자,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명 엄청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정신머리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가 말아볼지다. 바로 우리가 작은 신음소리만 내면 돼요. 하나님, 나 계명을 지키고 싶은데요. 요 작은 신음이면요,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말할 수 없는 간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요, 하나님 저 계명 지키면 좋겠는데요, 이거 하나, 이 내 작은 신음소리만 있으면 성령님이 바로 달려오셔서 그래, 내가 도와주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도와주마.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안 돼요. 우리 장 집사님 그랬어요. 절대 안 되더라고. 왜 안 돼요? 그러나 그거는 성령을 배제한 상황에서 해요. 인간은 못 지켜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능력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은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마음만 있으면 돼요.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 아세요. 우리 무식하고 무지한 거 아세요. 내가 열어줄게. 내가 너를
영특하게 해주고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해주고 내가 내게 능력 줄 것이고 너는 그저 마음만 너의 작은 신음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고 그래서 내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 지키면 못 가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요? 왜 안 돼요? 돼요. 그저 마음만 하나 한 장 쓰세요. 마음만. 비록 어려운 일일지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올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은비한 일을 보이노니 이것은 이전 것이 아니요 새 창조에서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금년에 꼭 받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축복이 아니에요. 새로 창조하셔서 주실 거예요. 은비한 일, 하늘에 감췄던 일,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그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거란 말이에요. 잊지 말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키고 다윗이 지켰던 그 계명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한다고 그랬어요. 오르면 될걸 안 오르면서 어이구 저 상 무지하게 높네.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축복을 받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열정이에요. 엄청 뜨거웠어요. 이 당시에 비록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의 예배는 건전했어요.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어떤 규모보다 이 규모를 감히 따라오지 못했다고 그래요. 어떤 제사보다 어떤 예배보다 뭐 소와 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배에 대한 강렬한 열정이 있었어요. 솔로몬에게는 헌신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어요. 그것을 잘 입증해 준 것이 바로 1,000번제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러분의 예배는 산 제사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산 제사라는 무엇인가요? 죽은 제사의 반대말이 산 제사고요. 죽은 제사의 반대말이 산 제사고요. 산 제사의 반대말이 죽은 제사예요. 죽은 제사라는 건 뭐냐면요. 죄 가운데의 제사, 피를 절절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죄를 일주일간 신나게 져놓고 그래도 또 뭐가 어떻게 될까 하고 겁은 났는지 예배당에 오긴 오는데 피가 절절 떨어져. 남을 억울하게 한 거, 남과 싸우고 남과 다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집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줄줄이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제사예요. 이미 그 인간은 죽어있는데 죄로 인해서. 죄라는 건 이미 죽은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한 죽은 제사라는 건 영혼이 없는 제사예요. 우리 영혼 없이 말한다 그러죠. 어머 사랑해. 내 영혼이 없어. 여러분 사랑해요 하는데 영혼이 없어. 이름도 모르면서 뭘 사랑해? 뭘 사랑해? 거기 와서 티켓 있으니까 거기 와서 앉아있는 게 사랑해? 영혼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사랑도 신뢰도 없는 모습. 그게 영혼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선행해야 될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등진 자와 원수된 자와 사과하고 용서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선행돼야 될 조건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그게 산제사가 돼요. 왜? 죄가 없습니다. 즉 거룩한 제사라는 것은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속에서 막 시기질투로 인해서 아벨을 미워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을 바로 봐야 돼요. 얼굴을 딱 들고 주여 나 여기 있어요. 주여 사랑해요. 이게 돼야 돼요. 근데 저 뒤에서 쭈삣쭈삣 가만있어봐 내가 죄를 지긴 졌는데 하나님이 알래나 모를래나. 이건 복 받기는 애신에게 그런 거예요. 누구보다 앞서서 주님 저 왔어요. 아 그래야 복을 받지. 그래야. 그런데 죄 때문에 저 뒤에서 쭈삣쭈삣 하면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했는데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니? 낯을 들 하나님 앞에 낯을 봐야 복을 받죠. 낯을 들지 못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유리하잖아요. 평생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에게 누구나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요 다스린다는 건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저 허용했다가 그래 내 속에 잠시 들어와서 같이 놀았다가 그냥 나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그러면 우리 가족에게 혼나, 이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건 아예 범접지 못하게 한다는 게 다스린다는 거예요. 절로 가, 나가. 죄를 실컷 가슴에다 묻어놓고는 아유 요거 하면은 요렇게 되겠지, 요거 하면 요렇게 되겠지. 이게 무슨 거룩이에요. 그 뭔 거룩이 어둠과 밝음을 같이 하지 못했는데 벨리알과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해요? 근데 어둠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이 속에서 같이 있냐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낯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요 틀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죄를 다스리지 못했으면 즉시 회개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솔로몬은 양이 뭐 수천 마리다, 뭐 소가 수천 마리다, 그냥 금강원을 뭐 그냥 하나님께 죄다 들어갔고 그냥 그 규모가 엄청나게 예배를 물질도 드렸는데 나는 없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솔로몬의 축복을 물 건너갔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제사는요 딱 이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보다 더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1000번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육신이셨으면 1000번째를 더 기뻐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신령과 진정으로만 예배를 드린다면 솔로몬의 복의 축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뼈예요. 십계명과 세계명은 뼈예요. 뼈란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직분이 높고 살을 덕지 붙이고 그 위에 옷을 입고 그 위에다 스판글을 달고 뭐 보석을 달고 했어도요 뼈가 없으면요 십계명과 세계명이 없으면요 그 산은 다 무너져요. 그러므로 솔로몬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고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글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냐. 무슨 뜻이냐면요 주일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안 드리고 하나님 계명 안 지켜 막 이래놓고는 뭐가 잘못됐어. 어휴 큰일 났네. 가만있어. 내가 하나님을 지난번에 다니고 그랬는데 왜 그랬지? 자기의 길을 자기가 굳게 해놓고는 속으로 하나님으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저 사람 탓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미련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첫째로 미련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미련한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되 죽은 제사를 드린 자가 미련한 자예요. 더 미련한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안 드린 자는 아예 재밌게 놀기라도 하겠지만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복을 얻지 못하잖아요. 세상 천지 바보 어디 있어요. 보고 들어와갖고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나가 있죠. 요나가 니느웨 성이 무너지길 바랬잖아요. 싹 없어. 자기들의 원수였거든, 대적이었거든. 싹 죽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나는 죽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 큰 니느웨 성에는 내가 좌우를 분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수십만이고 내 아름다운 가축들도 거기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진짜로 지혜로운 일인데 왜 그러냐면 물론 하나님이 솔로몬도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우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과 진승을 보호하시니까. 솔로몬에게만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사랑하세요. 잠언 29장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는다. 사랑하지 않으면 빛 안 줘요. 빛을 안 준다는 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빛이 없어지잖아요. 눈에 빛이 없어지잖아요. 아직 살려두신 이유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다고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해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과 부요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새해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